책이 아니고 이제 또 이제 그 소설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있었던 실제 일어났던 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냥 이 성경은 그래 우리에게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일어났던 사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그 많은 그 역사를 이루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는 증거, 또 이제 그 증거를 또 많은 제자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그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실제 내가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이 기록된 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림으로써 똑같이 우리도 내 개인과 현장에서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실제 부활의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은 실제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이제 실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뭔가 이제는 그 복음 아닌 지난 과거로 묶여있는, 눌려있는, 병들어 있는, 무너져 있는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내가 해방되어지고 내가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사단의 올무, 사단의 함정, 그 사단의 재앙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받은 성도의 비밀, 이걸 실제로 이제 알고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인생의 여정에 나의 한계, 현장의 한계, 가정의 한계, 많은 우리가 이제는 진짜 넘지 못하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뭔가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 여정 속에서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갈등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도록 이제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힘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이든 그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이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삶 속에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러면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했는데요. 이래 성경과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의 그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제 이것을 빼면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구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우리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각인되는 것이고 그 각인된 것에서 모든 판단과 선택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애가요 늘 엄마 아빠에서부터 영어를 들어요. 영어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아이가 또 한국에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로부터 한국말을 듣는 거야. 그래서 배우고 이제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모르고 태어나지만은 엄마 아빠를 계속 들으니까 그 엄마 아빠 이제 그 단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게 이제는 자기가 고백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배우고 또 알아갑니다. 이렇듯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사단이 주는 소리 들으면은요 여러분 막 그냥 이제 그 불신앙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상하는 이런 이제 망하게 만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사단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나가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문제에 답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여러분 저는 직장에 가거나 어떤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갈등거리, 분쟁거리, 시험거리, 이게 얼마나 많아요. 왜 다 나만 같으냐? 내 마음과 같지 않으니까, 나와 같지 않으니까. 거기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자리가 더 먹겠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얼마나 인본주의 쓰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그 속에서요, 여러분, 이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과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이래 그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이 그걸 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은요, 우리는 칩니다. 왜? 그들보다 힘이 없고, 그들보다 배움이 없고, 그들보다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 속에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성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위에서 이제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과 능력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목표가 뭐라겠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영혼구원이에요. 우리는 개처럼 막 더 먹기 위해 더 갖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요, 밖에 하나 놓고서 서로 그 강아지들이 몇 마리가 모여서 서로 더 먹겠다고 그러는 거 보면은요, 엄마 개도요, 자녀들이 그 새끼 개들이 못 먹게 자기 혼자 먹으려고, 새끼 개들은 엄마가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자기가 더 먹어야 돼. 이제 이런 싸움의 현장입니다. 무슨 판이라고 그래요? 개판이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요, 진짜 이제는 나는 이제 내 이익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복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만남,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 주간 또 6일 동안 현장으로 파송받을 텐데,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지?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여러분 이제 살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이제 주셔서 나를 살리고는 말씀 묵상, 그 시간을 가졌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제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또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단을, 죽음을, 재앙을 이기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절대 이제 내 무능 가지고 내 영적인 이제 무기력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갖고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에 이 재앙을 정복하는 삶이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과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이제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 보면은요, 이제 죄오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제 그 받은 사랑, 이제 지금도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안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힘의 근원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나는 힘을 못 얻고 이제 그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이제는 진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고,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이제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게 해서 이것을 누리며 살도록 저는 길을, 답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릴 때 이번 주 오늘 십자가와 이제 부활의 이제 그 비밀을 알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는, 누리게 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은 십자가의 비밀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음원 현장은요, 사랑이었고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이제 파송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은 절대 승리해야 되겠죠. 자,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게 창세기 6장 5절.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하나님 떠나서요, 이와 같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이제 악한 것이 가득한 현장에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셔서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요, 어떤 범죄자가 이제 한국으로 이송되는데, 그 마약 왕이라고 그래요. 그 마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돈을 벌고 사람들은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런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 원한, 갈등, 상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단이 그 순간 내 생각을,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을, 분쟁을 주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도 힘들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또 사단의 권세에 여러분은 속지 말고, 진짜 여러분 내 안에 상처를, 내 안에 그 갈등을 주는 흑암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의 권세가 내게서 떠나가야 오늘 또 내 안에 이제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나는 뭡니까? 이제 그 망한 갈등, 분쟁 현장에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 강단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림으로써 이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내 인생의 답이요, 강단 말씀은 이제 내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그 능력을 넣는 이제 힘이요, 강단 말씀은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제 힘이시니 환난 중에 이제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에게 큰 힘을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누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늘 말씀에 고백할 때마다 미치겠네, 죽겠네, 여러분 환장하겠네, 이건요 뭐 하는 거야? 이 사단이 망하게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여러분이요, 살겠네,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어떤 사모님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살겠네, 이제 그것이 말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여러분이 꼭 한번 찾아보시고 한 주간 여러분이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인생 문제, 그 고통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문제든지 어떤 개인의 문제, 숨겨진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뭘 찾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문제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고민하겠죠. 뭔가 답을 찾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물어본다 하지만은 점쟁이는 잠시 또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점쟁이의 말은 인생의 정확한 운명에서 벗어난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나 성경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정확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고민할 때, 염려할 때 여러분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고백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바울은 이제 감옥 현장에서 이제 기도와 찬양을 누림으로써 이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뭐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도 없고 해방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때 이제 그 원망이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 상황을 주셨습니까? 나를 왜 이 감옥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이제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그걸 보고 간수가 와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간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내가 의식주만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 그 직장, 그 사업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 가진 자들은요, 분명한 목표이지 뭡니까?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가문에,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그게 요셉의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제 형들의 그 버림을 통해서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내 형편만, 내 수준만 생각해서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주신 이 응답을 찾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현장에서 이제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부활의 배경을 누림으로써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은요, 이제 만남 속에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알듯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 가진 자예요.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 거지인 그 사람은요, 절대 복음이 아니면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원망 가지고, 평생 동안 갈등을 가지고, 평생 동안 재앙을 가지고, 평생 동안 거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원하는 인생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그 안진뱅이 운명이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굽니까? 어떻게든 만났든 어떤 상황에 만났든 그 만남은 나에게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줬는데 우리는 관심이 딴 데 있어요. 내 수준에 안 맞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 형편에 안 맞으니까, 나에게 이익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원수가 되고 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답은 다 놓치고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 담고
그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줬던, 어려움을 줬던, 상처를 줬던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오늘 또 내 안에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지는데, 우리는 원수로 살고 미움으로 살고 분노로 살고 심지어 죽이고 망하게 만들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자기 장문가의 눈을 죽여가지고 그 조그만 가방에 넣기 위해서 모든 뼈를 다 부러뜨리고, 이런 이제 비참한,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이게 지금 세상에 사단에 잡힌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오직 자기만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속이고 빼앗아야만 되는 이런 시대인데, 그게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한 주간도 뭔가 미움이나 염려나 원망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약해도 이제 실수해도 진짜 그 사람을 원망하면요, 우리는 똑같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랬고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고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 배경을 주셨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에디오피아 넷이 예배를 하는데 도대체 깨닫지를 못해. 그냥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옆에서 성도들이 이제 중직자들이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제 복음 포럼해주고, 같이 말씀 운동으로,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복음 포럼하거나, 그래서 포럼하는 팀들이 여러분 같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과 또 이제 여러분 개인 다락방을 하든지 이제 말씀 운동하든지 해서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또 빌립보로 보내서 살리고,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로, 에베소로 보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했습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실패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다. 부모가 다 가난하고 또 힘들어서 다 못해주고 또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또 말이나 행동이나 많은 상처를 주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마음의 상처가 원한이 되어져서 부모에 대한 갈등, 원망, 이런 것들, 또 형제에 대한,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인해서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감사는요, 모든 것을 치유하는 치유의 시작이에요. 내가 구원의 감사, 또 이제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을 이제 부모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제는 늘 이제 감사, 이 축복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올바른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뭡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다. 모든 병의 시작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로 모든 병의 치유가 되는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것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미래에 보장된 영원한 영광과 오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제 이 비밀과 이 축복이 예배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지난주에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이래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부활하신 인생의 여정을 이제 누리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과 재앙,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는 24시, 또 한 주간에 168시간,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혼자 살면은 힘이 듭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은요, 푸른 풀밭으로 실반한 물가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내 생각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지면은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살아가도록 이제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에게 있는 인생의 홍해는 뭔가? 내가 넘어야 되고 건너야 될 것이 뭔가? 그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4절 13절 14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에 홍해를 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는요 골리앗이라는 큰 위기, 가장 힘든 위기죠. 이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누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사무엘상 이제 그 17장 45절에 보면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이제 우리는 도전하고 영적 싸움 할 때 49절에 오늘 말씀처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이제는 정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정복되어지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가문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골리앗이 정복되게 되어져야.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흑암을 이제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전해드립니다. 그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전달해주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제 알게 하고 이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대전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내려가는 길에 백종윤 이제 또 이제 그 집사님 가정에서 가서 애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4월 14일부터 신방 예배 미리 땡겨서 한다 하고서 이제 말씀하고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 가든지 이제 이 복음 갖고 그 가정 가문의 후대들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부모고 최고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재산은 잠시 있다가 좀 좋은 환경이 됐지만은 이제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많은 재산이 없어서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유산인 이 복음을 알도록 그것이 우리는요 최고의 부모요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요 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우리는 전달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듣지 못해서 사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이제 이 복음의 사랑을 알도록 여러분은 만남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이제 그 전도자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받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의 이제 미션을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의 부활을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수고의 짐과 재앙의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또 십자가는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여러분을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마음에 불편하게 합니까? 이제 그게 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예수님은요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뭔가의 상처의 짐, 뭔가에 눌려있는 짐은 내가 벗을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해방되게 됩니다. 저기 서준이와 서윤이가 뒤에 왔는데 얘들은 뭐냐 돈 벌어서 뭐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내 인생에 그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이 누리고 가정에 그렇게 내려온 저주와 재앙의 유산이 있어요. 복음 알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의 갈등과 어떤 뭔가 이런 재앙이 오는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제 갈등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살아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이민을 냈는데 결혼식이 이제 가서 이제 연락이 오기를, 그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예식장에서 뭐 그 예배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를 렘넌트는 박씨 이제 가문에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이제 그 내용으로 해서 같이 이제 기도했는데, 우리는 진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요, 복음 없는 가문, 저주의 가문이랄지라도 가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이제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요 가는 현장, 그 직장과 현장에 이제 사업 현장에 그것은 흑암 현장입니다. 그곳에 복음의 빛을 발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멋있는 살리는 이런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복을 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과 저주, 이제 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시대에 이제는 흑암의 재앙에 잡혀 이제 멸망 안에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개인이 살고 또 그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 통해서 가문이 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이제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와 이제 그 모든 사단 흑암 재앙을 정복하신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